거절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하장이라는 우리 중국의 작가가 거절당하기 연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근데 이 저자는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고 낯가림이 심했어요. 그러면서도 꿈은 사업가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으면 참 어려움이 많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대단한 핸디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저자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가 단칼에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심해졌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사업은 하고 싶은데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인간의 뇌를 연구하는 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 뇌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마치 우리 몸이 누군가로부터 한 대 쥐어 박히거나 아니면 벽에 부딪히면 뭘 느껴요? 통증을 느끼잖아요. 뇌가 사람으로부터 거절을 당할 때도 그런 통증과 고통을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웬만하면 거절 쉽게 하지 마시고 부탁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제일 부탁을 좀 잘 들어줘야 될 사람 같은데, 지하장이 이런 것을 알고 내가 이래서 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거절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내성을 기르자. 거절 당하는 것에 대한 내성을 한번 길러보자. 어떻게 길러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100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소위 100일 거절당하기 프로젝트를 이 사람이 실행에 옮긴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길을 가는 누군가를 붙잡고 볼펜하고 종이를 한 장 주면서 저 초상화를 한 장 그려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내 얼굴 그려달라 그러면 누가 승낙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저 바쁩니다. 거절당하겠죠. 덮어놓고 사업장에 들어가서는 저 혹시 여기서 일 좀 하면 안 될까요? 저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처음 보는 사람을 써주겠어요? 하지만 개의치 않고 그런 식으로 100일 동안 날마다 한 번씩 거절당할 것을 알고 기대하면서 거절당하는 연습을 한 겁니다. 이 모든 프로젝트를 드디어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하장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새로운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절당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거절당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더라. 거절당했다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할 때는 나를 안 좋은 사람으로 평가했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평가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거절당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히려 거절을 당해보니까 더 단단해지더라. 거절을 당해보니까 왜 거절당했을까를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나서 성장하게 되더라. 거절당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더라. 거절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혹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도 주저되는 분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신앙생활에도 존재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단연 전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주신 사명이죠. 하지만 전도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부담이 돼요. 어렵게 느껴져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이 전도라는 것은 누구에게 찾아가서 권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 같이 한번 가시죠. 어떻게 보면 부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지를 한번 들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전도지를 누군가 받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귀한 전도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반드시 그 교회에 나갈게요. 여러분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아마 밖에 나가서 전도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하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거는 양반들이에요. 전도지를 받아다가 땅에 내팽을 치는 사람들, 아니면 바닥에 떨어진 그 전도지를 구둣발로 짓이기는 사람들, 아니면 마치 벌레 보듯이 나를 째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 아니면 당신 집에 설거지는 하고 나왔냐고 이렇게 쏘아붙이는 사람들, 실제로 이런 일들을 몇 번만 겪어도요, 전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전도가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는 절대로 죽었다 깨라도 못할 일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뿐만 아니고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아니면 부서 안에서 어떤 의견을 낼 게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아니면 그 의견을 들은 사람이 좀 불편해한다라는 것을 몇 번 겪게 되면 아예 입을 닫아버립니다. 꼭 필요한 말인데도 안 하게 되고요. 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거리를 두게 되고 신앙생활을 대단히 소극적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만나는 게 꺼려지는. 여러분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뭘까?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지만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왠지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왠지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기도한 대로 즉각 응답이 되면 기도 역시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늘 기도하러 갈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다. 기도해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잘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을 멀리하고 포기하는 것, 이거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다시 한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거절당하는 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거절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은 바울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누구인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을 여러 가지 말로 소개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바울은 거절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바울의 짝꿍이 있었잖아요. 바울의 짝이 누굽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바나바, 실라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바울의 짝은 바로 거절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했어요. 먼저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원래 유대교 신자였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교회에 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열렬하게 환영하면서 맞아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어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거절한 겁니다. 거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만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일찍이 자기가 몸담았던 유대인들, 이 사람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 지역에서 몰아냈어요. 내쫓았어요. 이게 다 뭐예요? 거절당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리고 너 당장 나가!
이 정도로만 거절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자, 유대인들이 각지에서 무리를 데리고 바울에게 와가지고 돌로 어떻게 해요?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내다버렸다라는 건 돌로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어느 정도로까지 거절을 당했나?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런 거절이 어쩌다 한 번씩 있었던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요, 우리 바울은 19번 거절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거절당하는 것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데 끊임없이 바울은 거절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지금까지 당해온 거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거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바울을 거절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절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거절하는 것 물론 고통스럽지만 두렵지만 그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세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됐습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여기서 못하게 하셨다라는 이 부분, 이 헬라어 단어를 제가 성경 어디에 또 쓰였을까를 한번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6장 29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뭐하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이 거절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6절에 못하게 하셨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바울을 뭐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거절하신 게 아닙니다. 자,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 역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았다, 거절하신 거예요. 거듭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거절하셨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거절하신 것일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읽었습니다만 이 16장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 다닌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2차 선교 여행 갔을 때 일인데요. 바울의 원래 계획은 2차 선교 여행의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튀르키예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지역에 다시 가서 그 교회가 건실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바로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자기가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우리 성도들 중에 어려움은 없는지 내가 다 좀 돌아봐야 되겠다. 원래 계획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사도 바울의 그 1차 선교 여행 지도예요.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초록색 화살표를 따라서 쭉 가보면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빨간색 화살표로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이게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다녔던 지역이거든요. 여기 가는 곳곳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중앙 지역,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바울의 이 계획이 문제가 있어 보이십니까? 저는 오히려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교회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때로 필요하겠지만 이미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고 풍성하게 시행하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보이질 않아요. 실제로 2차 선교 여행 초기에는 바울이 이렇게 원래 복음 전했던 곳을 돌아보러 갔더니 열매도 많았어요. 자, 우리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절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에 즉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교회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어떻게 졌어요? 굳건해졌어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날마다 어때요? 늘어났어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령께서는 거절하신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성령께서는 거절하셨을까? 여러분, 이 답을 우리가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번번이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크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정욕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배치가 되는 겁니다. 이때 거절하시는 것은 멈춰라, 정지해라, 스톱! 바로 정지할 것을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내시는 겁니다. 자, 둘째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급하게 서두를 때, 바로 그때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내 계획에 따라, 내 시간표에 따라 그냥 성질 급해가지고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너무 서두를 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기다려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멈춰야 되고요, 너무 서두를 때는 기다려야 돼요. 세 번째 경우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 계획도 좋지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너무 서두르는 것도 아니지만,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서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해야 합니다. 내 계획, 그것이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깨닫고 그 계획에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인가?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예요. 바울이 지금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앞서 보셨듯이 열매도 있었거든요. 복음 전하는 1년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바울의 계획도 좋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 더 좋은 계획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거듭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참 좋은 의도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막히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드로아 지역에 내려가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 환상 속에서 튀르키예 지역을 배 타고 건너가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 나와요. 그 그리스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는 바울에게 막 그럽니다. 제발 좀 배를 타고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좀 도와달라.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는지 그 환상을 바울이 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그리스 지역이 없었어요. 마게도냐 지역이 없었고요, 유럽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소아시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열심히 복음 전하자,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자, 바울의 계획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유럽을 넘어서 온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너머에 있는 유럽을 바라보셨고, 바울이 바라보는 것보다도 훨씬 멀리, 훨씬 넓게 하나님은 바라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훗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깊도다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한지, 자기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바라보시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고 계획하지 못했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그렇게 나를 보내셨구나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자, 여러분, 이렇게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절당했다면, 앞서 제가 어떤 신호라 그랬어요? 순종하라는 신호라 그랬죠. 자,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서 보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곧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곧. 그 더 좋은 계획이 있을 때는 순종하라는 사인이잖아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배를 타고 바로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때 바울이 건너가서 세웠던 교회, 자,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리 이 지도가 2차 선교여행 지도인데요, 원래 바울의 계획은 파란색 큰 동그라미, 이 지역을 돌아보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그리스 땅, 우리 여러분 장화를 길게 늘어놓은 것 같은 저 지도, 저게 우리 왼쪽에 보이는 데가 바로 그리스 땅이거든요. 이 지역에 바울이 건너가게 됐는데, 이때 거절당했기 때문에 그리스 땅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만약에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다면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멸망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영혼들이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거절당하는 것, 자기의 계획과는 다르게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뜻,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지하장의 거절당하기 연습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몇 가지를 제가 읽어드렸죠. 자, 우리 이것을 바울의 경우로 한번 넣어보십시오. 거절당했다고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실패한 겁니까? 아니죠. 거절당한 것이 내 잘못만은 아니더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거절당했다고 내가 쓸모없는 사람,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니더라. 어때요? 정말 그렇죠.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듭된 거절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절을 하셔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이 거절당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중단했다면, 포기했다면, 되돌아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거절당한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절당하는 것 두려워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전도하는 것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가족들에게, 또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 혹시 내가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볼래? 신앙생활 하는 거 어때? 예수님 한번 믿어봐. 혹시 이 말에 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 두려워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좀 이상해질까 두려워서, 이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을 방치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절당하는 두려움보다도 그 영혼 지옥 가는 게 훨씬 더 두려운 일 아닌가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바울처럼 거절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입도 못 열고 있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한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거절당하더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중에는 더러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기도할 줄을 몰라요. 혹시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근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361장인데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송이에요. 근데 이 찬송의 3절을 참 좋아해요. 3절의 가사가 뭐냐면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 성경을 잘 몰라서 때로는 잘못 구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크신 은혜를 주시고 거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끔찍한 거절, 버림을 당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철저하게 외면하시고 거절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냉정하게 거절하셨어요. 거절당하는 고통, 거절당하는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올 때 연약한 기도라도 부족한 기도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두려움을 극복하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교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이라는 것을 참 잘해야 돼요. 때로 참 거절하지 못하는 성품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누가 부탁하면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받아놓고는 그것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럴 때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정중한 거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교인들끼리 그런 관계가 되면 너무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도저히 여건이 안 되면 정중한 거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좀 넘어서 간혹 성도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면 꼭 그 말을 받는 사람이 그건 아니고 이건 말이야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반대되는 의견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비슷한 말을 하면서도 그건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해? 번번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런 분들하고 더 이상 말하기가 싫어져요. 또 더러 누군가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답이라도 해야지. 하다못해 눈꼬리 꺾인 거라도 보내야 되는데 나는 고민해서 어떤 걸 보냈는데 상대방으로부터 답이 안 와. 이 거절당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러고 보면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종종 하거든요. 제가 누군가를 신방하고 있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인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카톡이 와요. 그러면 스마트워치로 딱 누르면 그 카톡이 읽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급한 내용은 아니네. 여기 이분 만나고 나서 아니면 신방 끝나고 나서 내가 톡 드려야지, 답을 드려야지 해놓고는 깜빡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거절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복수를 하거나 아니면 지난번에 나도 답장을 안 했더니 목사님 답장을 안 하보다 저 그렇게 치사한 사람 아니니까 그럴 때는 목사님 잊어버렸나 보다 좀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이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성숙하게 하게 될 때 그때 더 깊게 더 넓게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당하는 것 도전해 보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언제나 이것을 통해서 극복하고 나아갈 때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